4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이 옳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만든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잠시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흐르기까지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개의 돌을 치하니 이 야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개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두 번째로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또 그리하고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또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명절을 잘 보내고요. 설교도 다시 엘리야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결정장애라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무언가를 잘 못 고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결정장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 한참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결정장애란 말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의사결정마비, 결정회피. 의사결정에 마비가 일어나고요.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하게 되는 게 바로 결정장애라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런 결정장애는요,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결단의 연속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성경을 읽을지 말지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기도를 할지 말지로 시작할지 결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는지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자리에 올지 말지 결단을 요구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요구할 거예요. 설교를 잘 들을지 말지 결단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들이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 계속될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정장애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런 결정의 순간에 결정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정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요, 늘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마비되고 회피되는지 말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결정장애입니다. 임팩트가 있죠? 결정장애.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왜 머뭇거리는가?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머뭇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뭇거리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물론 설교를 잘한다면요.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종교를요, 바알로 삼으면서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믿어야 할 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오랫동안 비가 안 오게 하십니다.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게 해요. 이렇듯 바알 vs 하나님이라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도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인 거죠. 어찌 보면 엘리야 이야기의 가장 재미있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바알 선지자들은 무려 45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은 누구죠? 엘리야 단 한 명입니다. 4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결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450대 1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요, 자신에게서 돌아선 자기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찾아서 떠났거든요. 다른 신을 찾아 떠난 이스라엘에게요,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50대 1이라는 대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 서우도 똑바로 앉을까요? 예배 시간이니까. 네, 똑바로 예배. 자,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은요, 이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누가 왔을까요? 관중이 있었을 거 아니야. 관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대결을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시청각 자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보고 누가 이기는지 보라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뭘 것 같아요? 바로 머뭇입니다. 이 머뭇거리다의 원어는 파사흐라고 합니다. 파사흐요. 이 원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파사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파사흐라는 단어의 머뭇거리다는 의미는요, 절뚝거리다, 머뭇거리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넘어가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사흐가요, 절뚝거리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배가 두 채가 있는 겁니다. 배가 두 채가 있는데요, 우리가요, 한쪽 발은 이쪽 배에 걸치고 있고 한쪽 발은 이쪽 배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도 모른 채요, 계속해서 다리는 째지고 있고 오므렸다 째지고를 반복하면서요, 곧 빠져 죽기 직전인 상황까지 갈 겁니다. 이 머뭇거린다는 파사어는요, 이처럼 두 가지 사이에서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린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정장애요. 짜장면이나 짬뽕이냐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부먹이나 찍먹이냐 이런 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요, 이 파사흐, 결정장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죠. 그런데 동시에요, 바알도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뭐 한 거죠?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혹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거하고 지금 뒤에 거하고 합쳐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을 쪼잔한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질투에 눈이 먼 소인배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면요, 이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계명은요, 사실 어떤 약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결혼이라는 약속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김민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민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나는 질투하고 화를 낼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물어보죠. 여기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잘못됐나요? 제가 결혼한 김민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말을 결혼했는데 그런 말을 왜 하니라고 여러분 말하실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김민지한테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도요, 화를 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나는 너그러우니까, 나는 그 이해심이 많은 남편이니까 다 이해해 줄게. 이런 남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뭘 하게 되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요, 내 배우자에게 분노해야 되고요, 간청하면서 제발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당연한 거죠? 분노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자신 사이에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죠?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자신이 그들의 남편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냐 나냐 선택하라고 말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의 죄가 남편인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상은 성도님 때문에 웃으면서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있잖아요. 아버지 아시지요? 근데 이거는 우상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아시지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때로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연약한 자녀 알지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라면서요, 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요,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겁니다. 여보, 이런 거죠. 여보, 어차피 당신 나 사랑하잖아요. 나 안 버릴 거잖아요. 나 오늘 밤에 딴 남자랑 잠 좀 자고 올게요. 사랑 좀 나누고 올게요.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는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요, 여보, 알지요? 어차피 나 죄 짓고 용서해 줄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해서요, 질투한 우리의 남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란 걸 기억해야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요. 네가 더 이상 바알과 바람을 피는 건 나는 참을 수 없다고요. 네가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머뭇거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장애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이 말이요, 진짜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람아, 나야 롤이야.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야 최인권 목사님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여자친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너 롤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최인권 목사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묻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친구는 왜 묻는 거죠? 나를 선택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바알이야 나냐라고 선택하는 분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바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마지막쯤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묻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왜 침묵할까요? 초반에 심리학 용어로 결정장애에 대해서 말한 게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의사결정이 마비된다고요. 그리고 결정을 회피한다고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요, 바알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결정은 마비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죠? 침묵이라는 걸로 회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기에 두려웠던 거죠. 이스라엘이 왜 바알신을 숭배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바알신은요,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형상이란 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형상에다 열심히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요, 그들은 이 송아지를 가져왔어요. 송아지를 가져와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번제단 불로 태우는 제단을 말해요.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도를 해서 어떤 신이 먼저 불을 내려주나의 대결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을 내리는지, 바알이 먼저 불을 내리는지, 먼저 불을 내리는 사람이 승자였다고요. 일명 불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이 대결을 하는데 그들의 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26절이거든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봐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26절에서 어떻게 신을 부르는지 봅시다. 26절이요. 시작. 그들이 많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제에서 뛰놀더라. 먼저 바알 숭배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요, 주문을 계속해서 외워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 능력이 발휘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바알이여 바바바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미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는가 하면요, 뛰어놉니다. 성경은 뛰놀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는 이런 거예요. 신을 위해서요,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요, 트럼프 롱맨이라는 구약 신학의 권위자는 이렇게 말해요. 바알 숭배는 풍요의 상징으로서 성행위가 제의의 중심에 있었다. 제단 주위를 도는 춤과 소리침은 신의 성적인 결합을 상징했다. 여러분, 뛰논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은 신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일명 광적인 그 성적인 파티를 벌린 거예요. 신에게 봐달라고 말하는 거죠. 성적인 파티라면서.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고 신에게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미친 듯이 떠듭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파묘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무당들이 접신을 하잖아요. 접신을 할 때 계속해서 똑같은 주문, 이상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미친 듯이 떠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의식들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좀 끔찍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26절에 뛰어논다라는 말 있잖아요. 뛰어논다라는 말, 21절이죠. 26절에 뛰어논다라는 말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파사흐입니다. 파사흐가 아까 어디서 봤죠? 머뭇머뭇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요,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행동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 의식의 요점이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각과 그들의 경험에 익숙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머뭇머뭇했고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마비되고 침묵하고 맙니다. 왜죠? 그들이 왜 마비되고 그들은 결정을 회피했나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지금 눈앞에서 기이하지만 뭔가 그럴듯한 행위라는 바알이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눈에 들어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럴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묻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고 나면 내가 더 잘 믿을 거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할 건데 그분은 왜 대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많은 비신자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요. 이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바알처럼 뭔가 드러나는 걸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럼 물어보죠.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걸까요? 눈에 나타나면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거나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이 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을 만나고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도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로또 1등이 당첨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거나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바로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거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네 믿음이 연단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버리는 걸로 안내합니다. 죄인곤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죄인곤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죄인곤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자기의 뜻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즉 내가 죽는 것으로 인내는 안내한다고요. 인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요,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게 두렵거든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감각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다가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결정장애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두려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정장애를 일으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면요. 인내를 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했을 거예요. 아직 아니다. 네가 좀 더 인내해야 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네가 그걸 가질 때가 아니란다. 너는 지금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더 기다려야 한다. 너 자신을 죽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너 자신의 생각과 뜻과 경험 모든 것들을 내겨놓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내가 너에게 줄 거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내를 들었을 때 결국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요? 이쯤이면 줄만 하잖아요. 나 지금 간절하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인내하다 보면 뭘 찾는 거죠? 인내가 안 되니까 바알을 찾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거죠. 내 감각과 경험과 방법들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 인내하다 보면 인내가 안 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들죠? 우리가 보험을 왜 드나요? 불안하니까요. 이걸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사는 걸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플랜 A를, 하나님이라는 플랜 A가 있는데도 늘 뭘 세우죠? 플랜 B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플랜 B를 세워 놓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내 생각과 경험과 감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보험을 들고요. 플랜 B를 생각해 놓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런 우리의 행동을요, 파사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요, 머뭇머뭇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머뭇거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계속해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요구 앞에서요, 침묵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침묵이요, 암묵적인 거절이고 회피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실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키에르 케고르는요, 자신의 저서인 공포와 떨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행위다. 신앙이란 확실함이 아니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행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던지는 대신 중간지대를 택한다. 불확실성에 자신을 던지는 게 신앙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택한다고요. 보십시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 외에요, 계속해서 다른 보험을 들어놓고요, 플랜 B를 준비하는 것과 와닿 있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험을 들고 플랜 B를 준비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신앙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진다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앙만으로 산다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려고 흉내 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우리도 다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우리도 모두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왜 신앙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왜 대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을 흉내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불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바알의 불이 먼저 떨어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우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지라는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모두 다 바알을 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훨씬 더 섬기고 있었다고요. 국교가 바알이에요.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들은 모두 다 바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종교뿐 아니라요, 정치도 바알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적인 요소도요, 바알 숭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믿고 있다고요. 나 빼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알은 틀렸다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맞다고, 바알이 사는 방식은 틀렸다고, 내가 사는 신앙으로 사는 방식이 맞다고 여러분 쉽사리 말할 수 있나요? 모두 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내가 사는 방식이 맞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란 거죠? 침묵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회피하는 거죠. 굳이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그렇게 목사다워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 같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니. 제가 왜 목사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라는 존재들은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생각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따분하기도 해요. 문화에 뒤처지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일명 우리가 꼰대처럼 보이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느 정도의 목사의 이미지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되게 개방적이고요. 되게 자유로운 척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올 때도 어떻게 하죠? 구두를 신고 오는 게 아니라 크록스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뮬이라는 걸 신고 오잖아요. 또 제가 정장도 안 입고요. 그냥 일상복을 입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외모도 좀 꾸민 겁니다. 나름대로 외모도 꾸미고요. 조금 목사들은 대부분 올백을 하거든요. 약간 가를 맡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청년들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니야. 난 좀 리버럴한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꼰대 같은 목사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목사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의 이미지처럼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목사인지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답지 않게 보이는 게 오히려 좋아.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션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션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션은 재미없어요. 션은 조금 고리타분한 면이 있어요. 그것도 션의 면전에 대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요, 저는 괴로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없고 답답한 사람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고리타분한 목사니까요. 하지만 션은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션은 자신이 재미없고요, 조금은 답답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재미가 없더라도요, 자신이 조금 답답하더라도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런데 션을 향해서 재미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결국 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션은 재미없어요. 션은 조금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션은 목사님 같아요. 션을 보고 있으면 진짜 목사 같아요 라고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션은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션은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션을 보면서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저는 제가 제 입 밖으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제가 목사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맞는 건가요? 션이 맞는 건가요? 저는 문화를 잘 이해하고요, 나름대로 세상의 흐름을 적당히 탈 줄 아는 자유롭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션은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고요, 성경에 적힌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죠. 그러면서 션은요, 자신이 재미없어요, 답답해요란 말을 들으면서도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런 말도 했죠. 션은 목사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션이 뭐란 걸까요? 션은 뭘 했길래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요, 답답하지만 진짜 목사 같아요 라고 말했을까요? 바로요, 바알이 지배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요, 바알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조금은 물든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요, 진짜 목사의 모습을 본 거죠. 목사라면 저래야지. 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 좀 리버럴한 그리스도인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나갔습니다. 그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머뭇머뭇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저의 일만이 아닐 겁니다. 누리는 멤버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중에서도요. 그리고 반대로요, 여러분 중에 최인권에 가까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저 잘 비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션보다는 최인권에 더 가깝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우리도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걸친 채요, 여전히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조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하기엔 좀 무리요. 믿음이 더 생기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성장하면 용서해 볼게요. 그 사람을. 하나님, 조금 더 은혜를 주시면 조금 더 누리고 나면 죄를 끊어 볼게요. 하나님, 지금은 플랜 A만 믿을 때가 아니고 플랜 B도 짜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 지금은 당신이 주신 지혜로요, 인간적인 나한테 주신 지혜로 보험도 드러나야 될 때라고요. 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오늘도 순종을 회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뭐뭐가 된다면이라면 핑계를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정장애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이요, 하루 종일 온갖 난리를 쳤어요. 아까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 36절, 37절 볼까요? 우리 36절,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예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소재들이 내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요, 이제 바알 선지자들처럼 피를 흘리지도 않고 온갖 광적인 행동도 안 하고요, 소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는요, 짧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걸 보여달라고 말이죠.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심판을 멈춰주시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8절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결국 불이 떨어집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엘리야의 짧은 기도 한 번에 불은 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대결해서 어떻게 한 거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 450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비롭게 용서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들을 잔인하게 죽여야 하나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40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요? 4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어떻게 하라고 말했죠?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요, 조금은 끔찍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하신 분인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레이몬드 딜라드라는 이 구약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독자들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보복이 아니라 새롭게 된 공동체 안에 다시는 우상이 들어올 자리를 남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결단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불은 모든 죄를 참으실 수 없고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바로 불이에요. 이 불은 바알이라는 모든 우상과의 죄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남기지 않고 태워버린다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죄가 들어올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자그마한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천국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불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믿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였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그분이 죄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다고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분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도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머뭇거리는 자들의 최후는요, 결국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전히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고 결정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 위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기억해 달라고요.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되돌려 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21절에서요, 우리 오늘의 핵심 단어였던 파사의, 머뭇거리다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파사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머뭇거리다, 절뚝거리다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넘어가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써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데요, 애굽이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노예를요.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을 계속해서 심판해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심판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줬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는가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게 다 죽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게 다 죽어요, 집에. 하지만요, 집 문 앞에 피가 발린 집만은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을 월에서 유월절. 하나님이 이 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했던 넘어간다는 단어가 바로 파사의예요. 엘리야는 머뭇거리다는 파사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고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었고 한 발은 바알에게 두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너희가 파사의,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걸 말한 거예요. 피터 리스하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유월절 밤에 피로 덮인 집들을 지나가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엘리야는 백성의 머뭇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넘어가신다, 곧 자비로 덮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머뭇거렸고요. 두려워서 회피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맞아야 될 최후는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파사흐, 내 심판을 넘어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 심판을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을 받아야 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 하시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야기는 갈보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엘리야처럼 십자가라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앞에서요, 죄인들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거절해요. 재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꺼져! 너희 같은 사람 싫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태워 죽일까요? 자기들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일까요? 엘리야처럼요. 이렇게 그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어요. 조용히 해라.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꾸짖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나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히 심판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고 불을 내리지 않은 거죠? 그 뒤에 3장 넘어가서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49절 50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이런 말입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그 불은 죄인들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질 거다. 내가 세례를 받을 거다. 그 불을 내가 받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내가 이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순간에 머뭇거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불을 맞아야 된다는 것에 결정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분이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불인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뭇거리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심판은 그리스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파사흐,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요, 파사흐합니다. 머뭇거리는 결정장애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파사흐, 넘어감이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결정장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분에게 결정장애를 찾아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죽음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은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란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요, 내가 신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진짜 신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요, 결정장애란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요,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위해서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모든 심판을 파사흐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요, 그분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이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불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불을요, 우리 위로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요,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말하죠. 네 문에 피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 피가 발린 사람은요 심판에서 넘어가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 마냐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우리를요 가장 사랑하는 신부처럼 여기고 있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당신이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고 그 피로 내가 넘어감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머뭇거리지 않기 원한다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주보혈.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참 많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플랜 B가 필요한 게 아닌가? 보험을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너 자신을 내려놔라. 너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너 자신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일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갈등하잖아요. 아,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이게 맞나?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400대 50대 1도 이긴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너를 사랑하는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를 가장 위로할 줄 안다. 내가 네 인생을 가장 잘한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다. 나는 아내를, 내 신부를 버리지 않는 신랑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머뭇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나의 그 결정장애를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이 시간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많은 결정장애에 빠지고 여전히 많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어나 나에게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난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며 결정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가운데 늘 베푸시고 나의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머뭇거립니다. 수많은 결정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기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용기 내어서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었고 우리가 여전히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